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과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되 선지자 이사야를 읽으는 책을 펴서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곧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오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 도움 닿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음성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2016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큰 자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6년 마지막 주일일 뿐 아니라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오신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 성탄절기가 연말 연시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많이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해져가고 젊은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되새김보다는 노는 날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탄절 의미가 퇴색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 본래의 의미를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가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주일 학생들 잘 모를 거예요. 12월 25일 날만 되면은 추리도 만들고 교회에서 잔치를 한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지임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한 말씀인데 이 설교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마리를 가진 어떤 한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이 목자는 99마리 99마리 양을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 삼각들을 헤매다가 결국 그 양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마리의 양은 귀중히 여기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는 그냥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서 온 산가들을 헤매고 다니면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볼 때에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으시는 90마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헤매고 다니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어떤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건강상으로 또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힘들어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손 내밀 때마다 그 주님의 보혈,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입니다. 본건적으로 당시에 결혼 풍습에 보면 결혼을 앞둔 여자들은 동전 10개를 줄에 메어서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찾아다녔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나면 너무나 기뻐서 온 동네 사람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500원짜리로 생각합시다. 그런데 동네 사람 잔치를 베풀는 경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돈으로 개선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동전을 꼭 찾아야 했고 찾으면 온 동민들과 함께 잔치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신랑으로부터 약혼 반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동전 10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10개를 목에 걸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처녀는 곧 결혼할 사람이구나. 요즘 말하면 반지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동전 하나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남편에 대한 사랑, 약속, 정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약혼자에게 볼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동전을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다고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우리가 성탄절 축하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누구세요? 우리입니다. 여러분을 찾으러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양 한 마리,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감당하지 않는 동전 하나에 불과한 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잃어버린 바 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날이요 귀중한 날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까지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담방 하나 얻지 못하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 끼 먹을 양식을 해결하지 못한 참 가난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 가난한 자가 잘 받아들일까요? 부한 자가 잘 받아들일까요? 가난한 자가 잘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같이 우리 한국 이런 현상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120년 전에 우리 한국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주 궁핍하고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보리고개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먹고 살기에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6.25 전쟁을 또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에 잘 살아보자. 그 새마을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 불 수출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 건면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불과 30년 내지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마다 저녁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 소득이 10,000불을 넘어서게 되자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금요일이면 마을바닥에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던 그런 영성 깊은 기도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보다는 멈추어 영성이 퇴보해 갔습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고통이 불편해도 걸어 다녔습니다. 멀다 하고 그렇지 불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까지 찾아갔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가면은요, 집회하러 간다고 한 달 전에 우리가 연락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걸어서 집회를 합니다. 교회장이 자기 집과 멀어도 밤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교회에 봉회가 있다고 한다면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부유했고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난했기 때문에 더 그런 신앙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삶에 대한 부유가 주어졌을 때에 그런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영성이 계속적으로 시들어갔습니다. 물질은 풍요롭지만은 마음은 더 각박해졌습니다. 삶은 편리했지만은 신앙생활에 어딘지 모르게 열심히 사라져갔습니다. 1시간 이상 되는 그런 거리를 기쁨으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차를 타고 1시간만 가도 멀다. 물질은 풍요롭지만은 마음이 각박해졌습니다. 삶은 더 편리해졌지만은 신앙생활의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간격이 있고 주님하고 외치면은 어딘지 모르게 눈에 눈망울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런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풍요합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진실성은 이전보다 너무 약해져 갖고 미흡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전처럼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주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마음이 온유한 자만이 주님의 복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주는 언제나 병든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살펴봤을 때에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나누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두 번째로는 병든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들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엿보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술적인 방법으로 고치려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병든 자들을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들을 공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 건강하게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몸이 병이 들었을 때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부여할 때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병원에 가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병원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히브리 속담에 사탄도 병이 들면 천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굳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병이 들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는다든지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믿었던 그 어떤 일들이 잃어버리고 약해질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한란과 아픔은 저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낙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시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어떤 삶을 찾으시는가? 건강하고 돈 많은 삶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힘들어합니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의 때가 있습니까? 그 모습대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은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지금 국민일보에 연재되는 것 가운데 역경의 열매 해가지고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일 삶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록된 분 보면은 어머니가 너무 시어머니부터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남편의 술주정,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없어서 어머니가 몰래 새벽기도 다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다 잘 되었더라. 오늘 이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무언가가 모든 사람들이 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나 노름이나 마약이나 또 요즘 젊은이들은 나쁜 습관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이들이 중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 집착이 되어 있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차를 타고 갔는데 차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까칠한, 그럼 까칠한 자기 아들 타고 다니면 누가 조심해야 됩니까? 얼마나 의기적인 사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껴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요, 전신주에 보면은요, 그때는 뭐가 기울쳐지면 많이 있었는가 하면 붕화, 태길, 젊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시죠? 무속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이 이름도 그냥 지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도 못 고쳐요. 이사 가는 날도 무슨 날이요? 손 없는 날. 결혼도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을 언제 합니까? 토요일이나 주일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주일 하면 안 돼요. 사주팔자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염중각을 둘둘 말하는 여자들한테 자신의 인생을 운명을 맡깁니다. 제가 TV에 보면서 그런 걸 가만히 한번 생각했어요. 뭐 누님갑을 그 풀에 보니까 대전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간직이신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고 돈이 참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해가지고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왜 그랬느냐, 잘 살았는데 자신들의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3대 선조의 모를 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네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돼야죠.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침으로 그가 매스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TBS라는 나라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는 꼭 그래야 합니다. 돼지우리나 개와 같이 삼두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조가 조상이 개나 소나 돼지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종교가 있지요. 그래서 육부이라는 거 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엄두로 가는 가장 큰 멍에 죄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물질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가장 큰 올무가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도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죄와 죄책감 그리고 삶의 없는 모든 능압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가지는 여러분 이웃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 그 하늘 권세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너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2016년 이 구주 성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정과 직장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헛된 것에 빠져서 무지와 거짓명에 눌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금번이 2016년 이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만져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수님의 보내주신 성탄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갔다. 고침받았다. 변화되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해지기를